할렐루야. 사람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를 불신자라고 그러고 또 신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나누는 거는 자유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신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자도 그냥 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거듭난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 이 거듭난 신자를 성경은 양이라고 그러고 그냥 신자를 성경은 염소라고 그러고, 죄송해요, 여기를 일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말이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랬었다 그 말이요. 특징이 있어요. 이리는 잡아먹어요. 염소는 들여받아요. 양은 주어요. 털도 주고 젖도 주고 죽어서 고기도 주고. 그러니까 양하고 사귀면 절대 손해가 없어요. 특징이 있어요. 양은 진실해요. 이리는 거짓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이다 양이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네가 진실 아니야, 네가 거짓되냐,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이 그냥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아도 중요한 원리가 흘러. 그 원리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깨달은 원리 가운데 그걸 초월하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안 쓰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을 써요.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근데 자꾸 공짜가 있는 줄 알아. 공짜 없어요. 그 말은 심고 거둬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그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현은 의미는 같은데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세상은 공짜는 없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다. 기독교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를 아는 걸 실력이라고 그래.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걸 알아내는. 그 다음에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어요. 뭔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 깃털은 같은 것끼리 보인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이든 딸이든 네 반에서 최고로 치는 애 3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세요.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심부름을 보내세요. 뭘 사오라고. 그리고는 물어보세요. 너 솔직히 아줌마한테 얘기해봐라. 너 네 반에서 몇 등이냐? 저요 1등이요. 뭐 너는 3등이요. 너는 4등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 2등이요. 얘기할 것도 없어. 너 네 반에서 몇 등 가냐? 38등이요. 너는 40등이요. 너는 41등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39등이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 1등짜리가 꼴등짜리하고 놀기가 어렵습니다. 안 놀아줘. 왜? 걔는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놀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끼리 놀아지고 또 노는 애는 노는 애끼리 놀아지고, 이 유유상종의 법칙을 벗어나기가 목사님들도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모이고,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은 또 바둑끼리 모이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싶으면 주변의 친구를 이렇게 돌아다보세요. 내가 맨날 노는 친구가 계속해서 화투 치면 여러분도 화투꾼입니다. 내가 노는 친구가 계속해서 춤추면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춤꾼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나를 안다. 이 유유상종의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데,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은 선순환되고 악은 악순환된다.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부익부 빈익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악을 출발시키지 마십시오. 악을 출발시키지 마라. 시작. 왜냐하면 악을 출발시키면 악이 하나로 출발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돼? 이것이 악순환이 돼. 선을 출발시키세요. 그러면 선은 별거 아니지만 이 선이 출발하면 뭔 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악은 악순환이 되고 선은 선순환이 돼요. 한국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참 좋은 부부인데, 아주 남편도 잘생기고 아내도 잘생기고 참 좋은 부부인데, 살다가 자꾸 구설수가 자꾸 오르더라. 그 남편이 뭐 정확한지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여자들의 유혹을 잘 못 이겼나 봐. 그래서 난 참 여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 아니 총각을 좋아하지 왜 유부남을 좋아하세요? 네? 여긴 안 오셨지? 네. 자꾸 총각을 좋아해서 결혼하면 누가 모르게 자꾸 유부남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걸 이길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이혼하네 어쩌네 이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왜? 믿음 없는 잘생긴 신랑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냥 잘난 신랑 데리고 살려고 보니 치러야 할 어려움이다 생각하고 참다 보면 확실한 것은 조금만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냥 뭐 너무 우리 아내가 못생겼다, 그거 너무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요 마음은 편하잖아. 왜? 건드는 남자가 없으니까. 나 너무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이뻐서는 좋지만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꽃이 피어 있어도요, 누가 호박꽃을 사다가 집안에다 장식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는 신을 때까지 거기 있어, 그냥 신을 때까지. 그런데 너무 예쁜 장미가 피어 있으면요, 이 사람도 꺾어 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꺾어 가려고 그러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총각들이 머무르고 무조건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없어서. 내가 이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 아이고 힘들어요. 첫째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냥 관리하는데 이게 보통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웬만큼 잘해줘봐야 간에 기별이 안 가요. 간에 기별이. 잘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나면 잘난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쁘고 미흡고는 그거 별로 지장이 없는 게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야곱이 머무르고 이쁜 라헬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결혼하는데 저녁에 이게 바꾸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 자고 아침에 날 밝고 보니까 레아야. 거기서 제가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어제 저녁에 야곱이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밝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뭘 증명하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요, 부부가 낮에 만날 일이 없어요. 바빠서 서로 저녁에만 만나는데 불 끄면 아무 지장 없어. 그럼 어떤 여자가 좋냐? 성격이 좋은 여자가 좋아. 왜냐? 인물은 불 끄면 사라지는데 성질은 얻어도 여전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든지 인생은 네 박자인데,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면 1등, 마음은 이쁜데 얼굴이 안 이쁘면 2등, 마음이 안 이쁘고 얼굴만 이쁘면 3등, 마음도 안 이쁜 것이 얼굴도 안 이쁘면 4등. 그렇지. 자, 1등부터 해봐봐. 시작. 나는 신기한 게 아니 그 머리 가지고 세계 중심 뉴욕에서 어떻게 사는지.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훌륭해. 이 머리를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본인들도 알아서 감격해서 박수치고 그러네. 그런데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 여자는 죄송한데 여러분 차지가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 여자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내 차지가 아니요. 얼굴도 안 이쁘고 마음도 안 이쁜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거기에 왜 갑니까? 내가 미쳤어? 안 갑니다. 문제는 얼굴과 마음 하나밖에 없을 때 갈등을 느끼면 본질을 선택해라. 이미 다 알아. 노래 속에 이미 다 노래를 해놨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제가 이렇게 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 어쩌면 목사님은 유행가를 해도 복음성가 같으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복음성가가 아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맞다고 설교하다가 유행가를 했었냐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찬송이 없어서 그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잔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찬송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쪽 거에도 갖다 쓰는 거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는 언제부턴가 크리스찬보다 넌 크리스찬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시종일관 믿는 식으로 찬송가로만 하면 그분들이 듣겠냔 말이요. 자기 동네 노래도 가끔 한 번씩 불러줘야 그런 걸 낚싯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낚싯밥. 그러니까 뭐 이걸 전체적으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뒷다가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면 역사가 있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은 경험이 없어서 얼굴 예쁜 여자만 좋아하니까 아는 여러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야 편안한 여자하고 살아라. 예쁜 여자보다 편안한 여자가 좋다. 그래서 남자들이 40이 넘어가면서 거의 바람 날 때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자가 이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랑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내가 돌아버리는 게 있어. 왜? 차라리 나보다 이쁘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못난이 여고 우리 신랑이 바람이 나냐 이거요. 이게 돌아버려. 근데 그 여자가 모르는 게 있어. 왜? 아내는 그렇게 벌어다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차례다고는 안 하고 막 갈수록 무서워져. 여보 이러면 여보! 그런데 그 여자는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그러시겠다. 어머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유 세상에 아유 원영 그러시겠어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좋겠어요? 술집 여자가 좋겠어요? 솔직하게 아내가 좋지. 그런데 왜 아내는 우리 신랑이 술집 여자한테 빠져 산다고 느끼냐? 이유가 있어요. 아내는 확 이렇게 벌어다 줘도요 집에 일찍 오면 아이고 세상에 애들 아빠 오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별일이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와도 그래 자꾸시 와도. 그런데 그 술집 여자는요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가면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나 눈 빠질 뻔. 눈이 빠지겠어.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남자들은 빤한 칭찬조차도 그리워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요 이쁜 여자에서 살면서 편안한 여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옛날에는 집안에서 남자가 큰 소리를 쳤는데 남자가 화를 냈는데 요즘에는 남자 소리는 다 사라지고 여자 소리만 들려. 그게 선전에 다 나와. 선전에 마누라 열내지 마. 그래가지고는
내가 방송에다가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가족을 외국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참 고마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딱 보시면서 하는 말씀.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방송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자, 뭐를 출발시킨 거요? 악을. 목사님 이혼이 뭘 악입니까?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참고 사는 것이 악이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출발시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자살하고 그 헤어진 남편도 자살하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옛날 엄마 아빠들이 꼭 바보스러워서만 참고 사는 게 아니오. 뭐를 출발시키지 않으려고, 악을 출발시키지 않으려고. 자, 이런 말이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이게 사실은 곰탕 우려낸 것 같은 훌륭한 좋은 말입니다. 에? 꼭 머릿속에 새겨놓으세요. 악을 출발시키지 마라. 시작. 바꾸면 선을 출발시켜라. 선을 출발시키면 선은 또 선이 되고 선은 또 선이 되고 선은 또 선이 돼서 그걸 선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5개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개가 남겨서 10개가 돼서 선순환이 됐고, 2개 있는 사람은 2개 받아서 2개 남겨서 4개가 됐고, 하나인 사람은 하나 남겨서 2개 되면 다 선순환인데 이 바보가 그걸 묻어둬가지고 그냥 하나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묻어두고 있다가 그놈을 뺏겨가지고 10개로 가니 10개 있는 사람은 11개 되고 하나인 사람 없어지니 그걸 선순환, 악순환, 부익부, 빈익빈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선순환에 걸려있느냐 악순환에 걸려. 혹 선순환이면 괜찮아. 갈수록 좋아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돈이 자꾸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 들어오는 사람, 이자 들어오는 사람, 월급 나오는 사람, 지금도 가게에서 매출이 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선순환입니다. 근데 앉아있어도 돈이 자꾸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 줘야 될 사람, 이자 내야 될 사람, 벌이는 없어질 사람. 이 자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순환이라면 괜찮고 악순환이라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든지 뭔 순환으로 바꿔놔라. 선순환으로.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으로 바꿔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이리는 새끼를 낳으면 이리를 낳아요. 염소는 새끼를 낳으면 염소를 낳아요. 양은 새끼를 낳으면 양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는 말은 안 했지만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꼭 이리 같으면 여러분은 이리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꼭 염소 같으면 여러분은 염소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꼭 양 같으면 여러분은 양인지도 몰라.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다가, 요새 한국은요 그게 보통 이쪽도 그러겠지만 카톡에 별별 내용이 다 올라와요. 장닭하고 암탉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장닭과 암탉이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암탉이 알을 낳는데 너무 힘들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장닭이 그 암탉을 너무 사랑하는데 알을 힘들게 낳으니까 막 여보 힘내봐 힘내봐 해가지고 알을 받았는데 오리 알을 낳은 거예요. 어째 암탉이 오리 알을 낳을까? 알고 보니까 장닭 말고 숲 오리하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닭이 참 훌륭해. 여보, 오리가 그렇게 좋으면 가세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암탉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 당신 사랑해 하고 그냥 살았어야 돼. 근데 홀딱 가버렸어. 뭔 순환시킨 거요? 악순환을 시킨 거야. 악순환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장닭은 잊어버렸지. 나중에 이제 그 남자 오리를 만난 거요. 누구를 춘? 에?
자기 마누라를 준 남자 오리를 만나서 이제 그래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 암탉은 잘 있어요? 그랬더니 오리 남자 하는 말, 죄송해요. 이게 이제 참 어려워. 이게 설교가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 그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놈을 교회 용어로 바꿔야 되는데 교회 용어로 바꿔놓으면 맛이 안 나. 자, 이런 걸 갈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지요. 어떻게 제가 그런 말 합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년 돼졌어.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암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탉이 왜? 그랬더니 다 좋아할라타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는데, 이 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다 웃는데 혼자만,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다 웃으면 웃어야지. 그걸 못 웃고.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웃는 사람은 1억이요. 나머지 72억은 이 재밌는 얘기를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하든 중국말을 하든 일본말을 하든 한국말은 배워놔야 돼. 왜? 그래야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이리와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구절이 어디 있고 요 방법이 어디 있냐?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띄워봐요. 쭉 띄워봐. 시몬과 미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만나려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전도하겠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양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 사람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를 하면 염소가 돼. 전도를.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염소로 끝나면 안 돼. 염소를 또 한번 뭘 해야 돼? 전도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뭐냐? 딱 여기 하나에서 차이가 나. 성령님이 계시면 양, 성령님이 없으면 염소. 크리스찬 속에 이거를 예수님은 이거를 알곡이라 그러고 이거를 가라지라 그러고, 이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라 그러고, 이거를 1달란트 받은 자라 그러고, 이거를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었다 그러고, 이거를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고, 이거를 지혜로운 5처녀라 그러고, 이거를 미련한 5처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나눠.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은 저걸 안 나누더라고.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듣기 싫어하건 듣기 좋아하건 그건 여러분의 입장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 목사가 교인 싫어한다고 말을 안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싫어하건 좋아하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냥 말씀은 무조건 좋아해야 돼. 아멘. 자,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그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거기다 진실을 2번이나 보탰으니 얼마나 진실이겠어.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뭘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반드시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2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3번이라고 그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보든지 사람을 보면 꼭 요거를 한번 체크하세요. 저 사람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시작. 아니, 저 사람이 빠졌어. 시작. 저 사람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럼 이걸 짐승으로 바꿔서 시작. 그렇지. 자,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자. 권세 있는 자는 몇 번이요? 3번. 서기관은 몇 번이요? 2번. 바리새인이 1번이요. 2번. 율법사는 2번. 사두개인.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다 몇 번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들 속에는 뭐가 없다 이 말이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요. 성령님이. 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중에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몰라도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다음에 끊어졌네. 저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마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뭘 안 해? 행치를 안 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가보세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니까 2번은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하늘나라는 몇 번만 간다 이거요. 여러분은 몇 번이요? 아주 믿습니다. 3번이 될 줄로. 그러니까 내가 3번이 되려면 꼭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3번이 아니란 말이요. 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을 3번 양성자라고 그러고, 더러운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1번 일이 금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2번 인격자라 그래요. 염소. 꼭 맞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3번 성자요, 2번 인격자요, 1번 금수요. 금수는 절대 그냥 금수가 안 돼. 사람은 인격자야지 금수가 되면 안 돼. 근데 금수가 되는 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금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걸 지금 내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냈단 말입니다.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의사들이요, 연구하다가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당신의 유전자 안에 Ghost in your genes,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그걸 알아내. 현대의학이. 그렇죠. The Holy Spirit in your genes, 거룩한 성령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어떤 놈이 들어오고? 귀신. 이거를 2000년 전에 성경은 얘기했는데 현대 과학과 의학은 이제서 그걸 발견을 했으니, 누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그래? 이름 무식하게.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다. 비과학이 뭐고 초과학이 뭔지를 모르는 걸 모르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좋게 말한 것이고, 더 신랄하게 하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그런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나는 그래서 이 earth, 지구, 땅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유전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몸의 유전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되니까 지금 이제 뭔 순환이 시작이 됩니까? 선순환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 이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몸뚱아리는 튼튼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뒤집어 봐. 미워하는 자요. 지금 뭔 순환이 시작됐습니까? 악순환이.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 될 거다. 그런 말은 없지만 다 뒤집으면 그 말이 아닌가? 그 말이라고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요. 아하하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뭔 영이요? 사랑의 영이란 말이요. 무슨 영? 사랑의 영. 사랑. 예. 한마디로 귀신은 무슨 영이요? 예? 미움의 영이라 그 말이요. 미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뭐를 담지 마라. 미움을 담. 왜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몸이 무너진 사람 마음속에는 미움이 들어앉아 있을 확률이 많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우리 몸은 세포가 60조개가 있어. 몇 개? 60조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빨로 씹어서 침으로 삭혀갖고 위장에 넣으면 팍 주물러서 이제 작은 창처럼 전부 영양을 흡수해서 나눠 먹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살이 똑같이 쪘다가 똑같이 빠져. 여러분 살이 찔 때 한쪽 볼태기로 살이 찐다고 해봐. 얼굴이 어떻게 돼버려? 돌아가 버리잖아 얼굴이. 그런데 똑같이 쪘다가 똑같이 빠져. 그게 뭘 의미하냐?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 말. 이게 뭐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워한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놀래는데 무식은 똑같이 나눠 먹는다냐. 이게 그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작용해 줘야 되냐?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작용해 줘야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영양 분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양 분배의 균형이 깨지는 것, 거기다가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 그거를 병이라,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더 자세히 보면 글자 4개가 30억 쌍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염기서열이라고 그래요. 그 염기서열은 글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글자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장경동이란 말이에요. 장경동 이렇게 글자로 돼 있잖아. 장경동이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가 있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예?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글씨가 돌아가서 동경장이 돼버려. 이렇게 동경장. 이 동경장이 되면 의미가 바뀌어. 여관으로. 글자는 똑같잖아. 장장, 경경, 동동. 뭐만 바뀌었어? 그건 순서라고 안 하고 배열이라고 그래.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염기서열이 틀어져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안 좋아. 병원을 갔어. 의사가 물어. 어떻게 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말해.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게 아니요. 간이 안 좋으면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간 세포의 염기서열에 이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 염기서열을 바꿔놓느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어, 면역체계. 그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있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있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 뭐 받지 마라.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지금 4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1명이 암이에요. 한국은 정확하게 25%가 넘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3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1명이 암이야. 조금만 더 지나면 2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1명이 암이야. 그러면 이 1명은 왜 암이 안 걸렸냐?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뭐가 안 걸릴 수가 없다. 암이 안 걸릴 수가 없다. 그런데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계속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처방이 얼마나 완벽한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문법에 맞춰서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이러고 앉아있어야 돼. 왜? Always rejoice.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 항상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설교하는 것이지 뭐 남들 뭐 계속 뭐 내가 뭐 나사가 풀어져서 그런 줄 알아? 다 나도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어떤 사람이 닭을 몇천 마리를 키웠어요. 다 팔면 돈을 많이 벌었어. 다 팔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3마리를 남긴 거예요. 먹으려고 쌈닭처럼 통통하게 키웠는데 집에 손님이 오셨네. 이제 1마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 닭하고 합의를 맞지. 야, 집에 손님이 오서 1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들 다시 자식 같아서 내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퀴즈를 내서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먹는다. 네. 야, 닭다리. 예. 2 곱하기 5가 몇이냐? 12요. 맞았다. 야, 닭날개. 예. 2 곱하기 7은 몇이냐? 14요. 맞았다. 야, 닭대가리. 예.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몇이냐? 닭대가리가 고개를 펴고 또 물 끓여라 이 자식아. 아니 2 곱하기 5 2 곱하기 7하면 나는 2 곱하기 8 해야지. 왜 나만 365 곱하기 27 나누기 닭대가리가 계산이 되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다가 눈치를 채가 춘향방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 나한테 어려움을 그냥 물 끓이라 그려. 이제 오늘부터 인생을 살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받지 말고 물 끓이라 그래라 이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은희집에.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인다 그 죽인다다가 요셉이 먼저 죽어 암으로. 근데 요셉이 전혀 그런 표현이 없잖아. 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물 끓이라 그려 이러고 넘어갔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눈을 깜짝깜짝해. 그래도 참 지켰는데 또 감옥 가잖아.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 억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죽었다니까. 감옥에서 안 걸려서. 근데 요셉이 물 끓이라 그려.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억울함을 극복해내는 마음은 억울함을 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 아시겠죠?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그게 뭐가 같으냐? 농약은 내가 먹고 그 사람 죽기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뭐도 받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이게 참 보세요. 자, 우리는 존경한다. 이 존경한다. 이 말을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그러잖아. 사랑한다 이 말을 러브라고 그러고, 좋아한다 이 말을 like라고 그래. 보통이다 이 말을 come on 뭐 이래. 미워한다 이 말을 hate 그래. 여기까지는 영어하고 한국말이 비슷하게 나가. 근데 영어는 이 밑에는 잘 없어. 안 써. 그냥 미워하면 끝이야. 나 너 미워. I hate you 그러면 돼. 증오해. I hate you 그러면 돼. 그냥
예, 근데 영어는 이제 없어 밑에는. 근데 우리말은 문제가 이 밑에가 더 많아. 꼴도 배기 싫다.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고 싶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 오독오독 씹어먹고 싶다. 그러면 오독오독 씹어먹고 싶다 영어로 해봐. 통역해봐. 없어? 없어? 왜? 만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별로 없어요. 신랑 하나 있었는데 요새 꼴드백이 싫어졌어. 그러니까 신랑이 여기서 일이 추락해버렸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없어요. 자식 하나 있었는데 그놈의 새끼 내가 지금 왜 낳나 싶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없어요.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존경할 줄 모르고,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고,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할 줄 모르고. 이게 왜 그래요? 여기까지가 성령의 마음인데 여기서부터가 귀신의 마음인데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악한 귀신의 마음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 내 질문이 틀렸다고는 네 대답은 맞냐 그 말입니다. 어떤 귀신이 사랑하는 귀신이 있고 어떤 성령님이 미워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미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격으로는 이해는 해도 사랑은 못해요. 성령의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3번 양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염소는 못해.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는. 그러나 사랑은 못해. 그런데 금수는 찢어 죽여야 돼. 그 잡혀서. 그게 알아내는 방법이. 이게 참한 아가씨 앞에 딱 서보면 알아. 이게 참한 아가씨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꼬. 성자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인격자예요. 아따 그거 끝내주게 생겼네. 금수여. 점점 정체가 드러나지. 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세요. 이제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우. 아까 얘기했잖아. 염소는 염소를 낳는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을 낳을 텐데, 네가 양이라면 양을 내야 텐데, 네가 염소니까 염소 새끼 낳고, 네가 일이니까 일이 낳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저 말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린. 저게 무슨 말이냐?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껍데기는 있어. 11조를 하기는 해. 근데 그 11조의 중심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구절을 보태놓으면 잔돈 11조는 하는데 목돈 11조는 안 한다. 그 말이야. 뜨끔뜨끔하지? 그게 바로 내가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해주는 아주 좋은 지침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해 올라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눈을 떠봐요. 아벨은 염소여 양이여. 양이야. 가인은 네? 그게 바로 염소인데 악한 놈이 들어가니까 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벨 동생을 패죽인. 사울 왕은 다윗은 몇 번이요? 3번 양이야. 근데 3번 양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양은 실수하면 뭘 해요? 회개를 해. 회개를. 그런데 사울 왕은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염소. 그런데 이게 또 악한 것이 역사하니까 금수같이 돼서 사울의 일과가 뭔가 봤더니 군사 3천 데리고 다윗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게 일과요. 그게 할 짓이냐고. 그냥 용서. 뭘 용서할 것도 없어. 다윗이 뭘 잘못했어? 다윗은 잘못이 없어.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팍 죽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가. 이거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 귀신은 negative thinking, negative,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를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쓴 단어가 있어. anything.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긍정적이요. 예수님이 쓴 단어가 있어. everything.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Everything is okay. 이런 말은 있어도 anything is okay 이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긍정적이구나. 이 사람이 참 부정적이구나. 이래. 그러니까 파마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권사님 머리 어디서 해서 너무 이쁘다. 나도 가르쳐줘 하게. 이러면 좋잖아. 너무 복 같네. 그래서 내가 볶는데 네가 보태줬냐 이 작거다. 그럼 또 이 사람한테 아이고 세상 어쩌면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아이고 집사님 얘기 좀 해줘. 나도 거기 가서 이러면 좋잖아. 어떻게 볶다 말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 봐. 이때잖아. 왜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게 얘기하냐면 그게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게 바로 안 좋은 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싶었어. 자꾸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여. 그게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따져야 됩니까? 에? 너 나갈 때 뭐라 돼 이 자식아? 돈은 어디다 다 썼냐? 막 이래야잖아. 아버지 아무 말 안 하잖아. 가늠하다 여자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 여자도 바보예요.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해보지도 그걸 어떻게 붙잡혀서 돌로 들어치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내보내놓고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아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너 언제부터 그래? 너 그 남자가 몇 번째야 너? 너 한번 거짓말하면 너 그러지 않잖아. 왜 예수님은 탕자에게 묻지 않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묻지 않았을까? 내가 알아냈어. 그걸 되놓이면 탕자가 너무 힘들고 그걸 되뇌이면 그 여자가 너무 힘들어. 그 여자가 힘든 그거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그래. 네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겠냐?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 네가 뭐 하면 하나님이 속 썩냐? 네 생각일 뿐이요. 내가 뭘 했다고 기쁠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했다고 속 썩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냐? 이렇게 하면 기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속 썩으면 하나님 속 썩는 것은 하나님이 날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셋이나 있어요. 이것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가면요 할아버지 그게 끝이요. 그냥 딱 한마디 할아버지 막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어. 그걸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여러분이 교회당 올 때 주여 그것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요.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기쁨인 거 아세요? 네. 그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졌다든지 너무 아팠다든지 너무 힘들어졌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멘도 안 하네. 꼭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없다고 짊어진대 그런 것을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 야 이 작것들아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구절은 없어. 항상 누가 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번은 요또 우리 딸이요 그 목사 딸이라고 이제 희한해요. 지가 또 물었다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가 봐도 지 아빠를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보고 또 그랬다네.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웃긴다 그 말인가 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내가 웬만하면요 책망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여러분 자꾸 혼내봐야 여러분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한번 혼내놓고 말디 또 달고서 막 웃기다가 한번 혼내놓고 또 이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골리앗이라는 놈이 쳐들어와서 키가 제가 180인데 나보다 110cm가 더 커. 그 친구가 2m 90cm야. 걔는 시대를 잘못 탔어. 걔는 요새 나왔어야 돼. 걔는 요새 나오면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미국 NBA 농구 주전이요. 뛰어다닐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도 덮고 있으면 돼야. 뭘 뛰어다녀. 누가 슛 쓰면 쳐내버려. 슛 쓰면 쳐내버리고. 한 골도 안 먹어. 그리고 종료 30분 하나만 쑤셔놓으면 2대5. 뭐 다 소용없어. 뭐 짝이 마이클 조던이 아무리 잘해봤자 뭐 덮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농구 시즌 끝나면 배구 시즌 가서 뛰어다닐 것도 앞에서 그냥 파리채처럼 이러고 있으면 브로킹 20%만 잡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몸값도 비싸지고 써먹을 텐데 그 옛날에 나온 이 괴물이 나와라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누가 나가냐고. 나갈 사람이 없어. 이 등신이 나와라면 나갈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네. 그때 다윗은 몇 번이요? 3번.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의문이 생긴 거야. 너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딱 나가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한 녀석이 나오는데 뭔 꼬맹이가 나와.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 꼬맹이가 나오냐. 그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남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너 이놈 새끼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 사울 왕이 보니까 안 되겠어. 얘는 너무 크고 얘는 너무 적고 아무리 내 백성이지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얘야 쟤는 장군이고 저렇게 키가 크고 어려서부터 쌍군이고 너는 목동이고 소년이고 싸우지도 안 했는데 되겠냐? 딱 물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휙휙 돌리면서 나가면서 한 말이 없어. 성경에는 거기 신방을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사울이 하도 걱정하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그게 성령의 사고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세 가지가 있어. 성령의 사고, 인격적 사고, 귀신의 사고. 마음도 성령의 마음, 인격적 마음, 귀신의 마음.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노래만 들어보면 다 알아.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그거는 벌써 1번이잖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건 3번이잖아. 벌써 탁 노래만 말만 들어봐도 부분이 탁탁탁 되는 거예요. 이제. 딱 가가지고 그냥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막박에 꽂혀가지고 그냥 뻥 떨어지고 그냥 목을 탁 잘라 올 때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제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여자들이 또 단순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절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부목사님 칭찬하는 거 아니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야 뭐 바다 같아서 3번이니까 이해하지만 웬만한 목사님들 신경 쓰여. 절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 강사님 칭찬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잘 하기는 했었나 봐. 막 계속 칭찬을 하는데 간 사람 칭찬하는 거 아니요. 왜? 있는 사람이나 칭찬하세요. 저도 이제 오늘 집회 끝나면 내일 하고 또 이제 늦어지러 가는데 있을 때만 얘기하고 가면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부부 모임을 다 갔는데 아이고 여보 아무리 봐도 내가 최고 행운아야 왜 당신이 제일 멋있더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신랑이 알잖아 자기가 제일 멋이 없다는 걸. 그래도 최고야 그럼 그렇지 내가 최고다 이래. 근데 가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미쳤어 내가 왜? 어우 당신 신랑들 다 괜찮더라 내가 제일 못난이 오고 살아. 그러면 신랑이 그렇지 애들 다 괜찮지? 그 대신 내가 잘해줄게. 그런 신랑 없습니다. 가서 살아라 이 작거다 그러면. 사울이요 돌아버린 거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다윗 죽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해도 물론 그랬다고 해도 사울이 내가 신방을 한 번만 갔으면 사울 왕이요 억셉트 하세요. 다윗을 받아들이세요. 그래갖고 사울이 다윗을 포용했으면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됐을 텐데 그때 이 악한 놈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삶을 배려버렸어요. 미워하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끝없이 갖고 가다가 그 원수 죽기 전에 여러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마음은 뭔 마음만 사랑만. 아멘. 그래서 꼭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어째 아멘이 이렇게 약해?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가 이렇게 가면요 진짜로 여자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난 진짜 이 할머니 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좋아해. 그럼 막 가보면 막 왜 그 표정 있잖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럼 내가 이게 제가 그렇게 좋아요. 네 어쩔 줄 막 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좋아요? 몰라요. 하여튼 좋아요. 내가 가르쳐줄까요? 이게 시원해서 그러지. 예 시원하대. 내 말을 들으면 이니가 벌써 동의하잖아. 시원하다. 그 내가 다시 물어요. 나는 당신에게 해줄 게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밖에 해줄 수 없는 나는 왜 그렇게 좋아? 그렇게 벌어다주고 그러는 신랑은 왜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 말도. 아니 왜 남편을 미워해? 여러분 남자는 나쁜 게 아니야 모르는 거지. 남편은 나쁜 게 아니다 모르는 거지. 옳지 시작. 한마디로 이제 철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이해하고 사세요. 왜? 철 들면 죽어. 그것도 네 박자. 철 들고 살면 1등, 철 안 들고 살면 2등, 철 들고 죽으면 3등, 철도 안 드는 것이 죽어버리면 4등. 자 시작. 아니 여러분은요 미칠 일은 없겠어. 왜? 다 잊어버려서 뭐 미칠 게 있어야지. 그냥 듣자 잊어버리네. 아주 신기하네.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닌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 그러면 이 3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2번인가 3번인가를 결정해 준다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3번 여기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권능을. 네. 그러면 2번은 성령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지. 자, 이 믿는 자에게 3번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자,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신천지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호와쟁이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단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1단은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복 2번은 아니냐, 그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요. 왜? 3번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도 안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2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에요. 제가 낚시 원리로 바다 낚시 해보면요, 미꾸라지를 껴서 놓으면요, 그 넓은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물 나온다니까. 그 넓은 바다에요, 미꾸라지는. 그것도 되게 멍청해요. 생각이 없어요. 왜? 미꾸라지는 민물고기지 바닷고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보면, 야! 이거는 먹을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물고기가 아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멍청이 안 먹어. 경험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것이 왜 먹나 봤더니요, 이게 이제 한국 물고기는 영리해요. 미국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게 영리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미국 물고기는 경험이 없어. 겨우 살아난, 한국 물고기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는 경험이 많아. 왜? 물고기는 몇 마리 없는데 너도 나도 다 잡아먹으니 얼마나 이것들이 또리또리 대접했어요. 미국은 뭐 누가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디 도망가 본 적도 없고 뭐 쫓긴 적도, 그냥 걸려서 막 나와. 그러니까 순진한 거예요. 네. 딱 잡으려다가 이 낚시를 못 하는 사람은 여기가 찢어져, 이렇게 막 한바탕은 잡힐 뻔했는데 겨우 살았어. 그리고는 다시 이쪽에 걸려서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이 딱,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돌아오다가 그 사이에 아까 저걸 내가 먹으려다가 잡힐 뻔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IQ가 안 돼. 왜 물고기는 IQ가 안 될까? 알아냈어. 왜? 골이 없어. 물고기 잡아보세요. 골이 어딨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로 골비었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아하, 이 골이 없구나. 그러니까 정신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을 가보세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는 헤롯이 당신을 고만. 헤롯은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번. 그렇지. 헤롯은 직책이 뭐요? 왕. 1번. 아까 내가 1번은 뭐라고 그랬어? 1위. 그렇지.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만! 1위는 내가 아까 뭔다고 그랬지? 잡아먹는다고 그랬지. 죽이려고 그랬잖아. 32절. 너 이러실 때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여우에게. 여우가 누구요? 헤롯은 몇 번이요? 1번. 1번은 뭐요? 1위. 예수님은 뭐요? 여우. 여러분, 제 설교가 과학 같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 내가 지금 성경을 과학화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욕할 때 보면 그 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미련하면 우리는 이렇게 저런 곰 같은 놈 그래요. 미련하면. 욕심내면 저 돼지 같은 놈. 야구 빠지면 저 여수 같은 놈. 이 여자, 저 여자, 동네 여자 다 그럼 저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곰이 아니야. 돼지도 아니고 뭐요? 여우. 교활한 놈. 헤롯은 교활한 놈이다. 그 다음에 32절.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속에 뭐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 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그렇게. 믿는 자의 길은 표적이 자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 왜 그 말이 그렇게 나왔고 예수님은 저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신 아주 중요한 게 이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왜? 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평생 뭘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금수로. 그러니까 그놈을 쫓아내고 그 안에다 뭔 영을 집어넣어줘야, 성령을 집어넣어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악한 영이 3단계가 있어. 제일 센 놈을 마귀라고 그래. 누구라고 한다고요? 마귀. 그 밑에가 미혹의 영이고 제일 쫄병이 귀신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시작. 요것이 인간 세계로 오면 딱 맞는 게 있어. 깡패 세계야. 깡패, 오야봉, 중간치기, 행동대원. 이게 딱 화투하고 똑같아. 똥, 광, 똥 10건짜리 똥 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그만. 저 도둑은 문자는 도둑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게 마귀 귀신이야. 도둑은 첫째 뭐하고? 도둑질해. 도둑질은 뭐냐? 우리 건강을, 우리 물질을, 우리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사고로, 자살로, 살인으로, 그 다음에 멸망, 지옥 끌고 간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마귀 새끼는 죽이러 오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 욥의 가정에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 그러니까 욥의 가정에 막 환란이 물어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는 환란이 있고 마귀가 가져온 환란이 있어. 그냥 오는 환란은 이겨내야 되고 마귀가 오는 환란은 물리쳐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재앙이라고 느낄 때 그냥 받는 어려움은 이겨내면 되고,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이겨내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잘못돼서 오는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냥 오는 것은 이겨내면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소동공모라는 그냥 이겨내서 될 일이 아니요. 뭐 해야 되지? 회개해야지. 그러나 욥은 그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뭐 해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 본인이. 이게 내가 잘못돼서 온 건지 그냥 온 건지. 잘못돼서 온 건 뭐하고? 회개하고, 그냥 온 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뭐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해보셔봐. 가만히 있는 김에 하겠네. 전이 때문에 더 하는 거야. 다시.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자, 이거를 거울 앞에서 이제 집에 가셔서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봐. 그때 내 속에서 그래, 너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신 확률이 많아. 근데 속에서 지랄하네. 네가 무슨 권능이 있냐? 그러고들랑 그 속에 더러운 거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봐. 딱 이렇게 받쳐봐. 이렇게.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얘기해. 어쩌면 너는 이렇게 꽃보다 아름답니? 옳지. 시작. 근데 속에서 그래,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근데 속에서 지랄, 네가 무슨 꽃보다 아름답냐? 그러고들랑 이 속에 더러운 거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고 마귀 귀신도 영인데 영의 언어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언어는 소리지만 영의 언어는 생각이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마가복음 22절에도 애로 하여금 바닷물에 뛰어들으라는 생각을 집어든 거예요. 생각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 생각. 나를 살리는 생각. 인격이 주는 걸 자각이라고 그래. 자각. 내 생각. 귀신이 주는 걸 사각이라고 그래. 사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똑같지 않단 말이요. 어쩌면 세상에 나는 이 가수들이 놀라워요. 물론 가수가 부르기만 했지 지어낸 건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 길이 세 가지가 있어. 생각, 자각, 사각. 노래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생각과 사각의 자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것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뭔 말을 보내면 생각이다 싶으면 생각, 그리고 사각이다 싶으면 사각,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엑서사이즈가 중요하잖아. 아이고 인생이라는 게 뭐요? 힘들어도 다 참고 이겨내는 거지. 생각,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나 이참에 그냥 죽을라고. 그렇지. 내가 이 얘기를 꼭 왜 해드리냐?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2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입니다. 말이 11등이죠. 자원이 오르면서 2등 떨어져서 13등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수출은 7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삼성 하나가 하는 수출이 쩐찮은 나라 5개 나라가 보탠 수출 다 합해도 그만큼이 안 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20, 50 가입이 7등입니다. 20, 50이라는 게 뭐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것 7번째입니다. 그럼 1등은 어디일까? 1등.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요. 나는 미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 맨 먼저 들어갔더라. 일본이 1등,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가고 우리가 몇 번째? 7번째. 그러니까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몇 등 나라요? 7등 나라요. 응?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돈 쓰는 것은 5등. 우리가 버는 것보다 잘 써.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표상으로 괜찮잖아. 문제는 너 행복하냐고 행복지수를 물어봤더니 102등. 제가 하도 강의를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지금 47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진짜는 우리가 몇 등쯤 가야 돼? 응? 잡아도 8등, 9등쯤 가야 맞습니다. 우리 행복지수가. 근데 너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복한데 행복한 줄을 몰라.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보다 귀신의 역사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존경을 못하는 건 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오천령 역사의 최고로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딱 뽑으라면 나는 이순신 장군을 뽑고 싶어요. 왜? 전국을 다녀보니까 폐교된 학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은 혼자 서서 지키더라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동상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최고 훌륭한 분 이순신이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최고로 훌륭한 이순신이 살았을 때는 감옥 갔대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산 영웅을 두려고를 안 해요. 죽으면 영웅을 시켜주는데 살았을 때는 안 시켜줘. 왜?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나는 계속 외칩니다. 우리도 산 영웅 좀 모셔보자. 이순신은 외적을 물리쳤지만 이건희는 손이를 물리쳤다. 그런데 이건희를 존경을 안 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존경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 저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참 어쩌면 장 목사님은 재밌게 은혜롭게 하시나 몰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 꼭 말을 해도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저 자식이라니 이 자식아. 너는 맨 애들만 켜봤냐 이 자식아. 말을 해도 그게 뭐야 말이. 또 웃기기는 쉽냐? 그러면 솔직히 제가 웃기기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요 모르긴 해도 기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이 황금이 뭐요? 다이아몬드 연휴에 만사제 끼고 그냥 뒷다 은혜 받겠다고 온 이게 얼마나,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강사도 괜찮잖아. 그 같은 말을 해. 아이 참, 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시원해. 이러면 얼마나 좋으면 꼭 자식이라고 이 자식이 말을 해. 그냥 해본 소리야 나도 네가 그렇게 말하길래. 여러분 어쨌든 3번이라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귀신 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귀신만 쫓았다고 다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쫓으면 다냐? 말은 2번 물어봐야 돼. 어떤 분이 기도만 하면 다요? 맞아. 그러면 기도만 안 하면 다요? 어떤 분 교회만 크면 다요? 맞아. 그럼 교회만 적으면 다냐? 얼굴만 잘생기면 다요? 맞아. 그럼 못생기면 다냐? 2번 물어보고 얘기해. 2번 물어보고. 한 번 물어보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해? 그냥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인정하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인정하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인정하고, 크면 큰 대로. 왜 인정을 안 하려고 인정? 시기 때문에. 시기.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 또 42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인 나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이 증거잖아. 노력을 해. 우리는요, 놀라지 마세요. 일을 세계에서 2등으로 많이 하고 노는 걸 3등으로 많이 놀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시간도 없고 놀고 잘 시간도 없고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놀면서 자고 일하면서 자고. 그냥 우리는 일하는 시간 오고 노는 시간만 있어. 없어 자는 시간이. 신기해요. 대단해요. 여러분이 살아보지만 안 그렇습니까? 머리 좋지 죽기 살기로 이루어지 잘 살 수밖에 없지. 잘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거 나는 인정해요. 좋아요. 문제는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천당은 가놓고 뭘 하더라도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천당 갈 사람이 뭐가 또 잘못되고 내가 따져봤어. 부자가 천국 가면 1등, 가난하고 천국 가면 2등, 부자가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고 지옥 가면 최소 5부터서 4등. 자, 시작. 아니 나는 세계적으로 이런 데는 좀 특이해. 아예 신경을 쓰지를 않는만 그냥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면 내가 따져봤어. 거지가 지옥 간 사람이 성경에 가룟 유다야. 가룟. 부자가 지옥 간 사람 부자. 거지가 천국 간 사람 나사로. 나머지는 제가 성경을 본 95% 이상은 다 부자가 천국 갔어. 노아가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 전부 부자. 여러분은 몇 번? 내가 알아. 여러분은 1.5번.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지도 아니고 1.5번.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살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30개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저는요 솔직하게 나는 뭐 그렇게 다 막 수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균형 감각이 탁월해서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미도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균형 감각이 탁월하게 이렇게. 저는 운동을요 다 좋아는 해요. 근데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오늘 또 그 와중에 족구를 해가지고 또 60불을 딴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해. 왜? 건강하면 되니까. 여기 미국 오기 전에도 주일날 또 부흥회 가기 직전에 1시간 남길래 가서 축구해가지고 그 왜 골대 조그마한 거 있어, 이렇게 풋살이라고. 그 조그마한 골대로 꼬리 3개나 넣고 왔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딴 건 없어. 그냥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건 없어도 건강하면 됐지,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냥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지금 한 90여 회 동문이 나갔는데 그 90여 회 동문 중에서 내가 제일 유명한데,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대. 그러니까 뭐 텔레비만 나오면 다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텔레비전만 안 나오면 다냐? 그러면 뭘 내가 잘했을까? 딱 한 가지. 공부를 1등 간 건 아니야.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잘한 거야. 제가 연예계 종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수십 편을 내가 출연을 했더라고.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TV는 사람을 싣고, 인간극장, 사람 향기 폴폴, 기분 좋은 날, 동치미, 뭐 속사정, 대찬 인생, 뭐 스타 맛집, 일대백 퀴즈. 지금도 있어. 그 프로가 일대백 퀴즈라고. 그거 다 맞추면 5천만 원 타 상금. 근데 600만 원을 탔어. 그때 사회를 김용만 씨가 와서 목사님 계속 하시렵니까? 기도를 했지, 방송국에서. 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했지. 600만 원 딱 탔어. 얼마나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그 순간에 신방을 타고 오시더라고. 장 목사, 네, 방송국 퀴즈 내다가 상 타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천열매네. 천열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적어서 내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주님은 천열매는 내 거니를 좋은 말로 말할 때 내놔라. 그건 사탄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천열매네 이만큼만 얘기해. 아니 여러분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올 때 막 천사가 막 철퇴를 가. 아니 나 새벽이 만나 골 깨버려. 그런 건 없습니다. 딱 가야지 이렇게만 얘기해. 그게 성령님의 부드러운 형. 어떻게 해요? 뭐 주님이 천열매라는데 뭐 좋은 놈이 빠져봐도 웃겨 좋게 낯소리문도 그냥 드리죠. 그건 뭐 괜찮아. 연예계 꽂힌 광고 CF님. 뭐 무슨 드라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광고 하냐. 우리나라는 최고가 삼성이야.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나 안 써. 최고 인기 있는 사람만 써. 그래서 삼성 광고를 누가 하는가를 보면 그 시대에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 이효리, 현빈, 김연아 다. 근데 참 저 광고 섭외도 많이 왔는데요. 결정적으로 계약하려는 순간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근데 하나는 왔어. 한다고 그랬어. 왜? 어차피 연예계 종사한 이상 해본다. 했는데 그 진짜 돈 많이 들어. 한 20-30주 찍고는 억대로 주더라고 돈을.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신방을 탁 오시고. 장 목사, 네, 광고 CF 해서 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천열매네. 문제가 생겼어요. 왜? 차라리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걸 받아서 다 헌금하고 나니까 세금은 내 돈으로 내야 하잖아. 안 받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시험 든 건 아니고 목사니까 좀 안 좋은 소리로 따져봤지. 주님은 뭘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천열매네 그러시면서 왜 날 보고 아브람처럼 네 아들 충만이를 제물로 드려라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딱 물었어. 근데 주님이 금방 응답이 와. 네가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 내가 그때 2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요구하고, 다윗이 성전 질 돈이 있으니까 요구했지. 없으면 요구하지 않아. 2번째,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작. 그림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시작. 모든 걸 몽뚱그려서 경제력이나 믿음이나 다 합해서 너 10불 감사헌금 해라 그러면 나는 10불짜리예요. 너 100불 해라 그러면 나는 100불짜리예요. 너 10,000불 해라 그러면 나는 10,000불짜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복합적으로 요구할 때 내 믿음에 맞춰서 요구하니까.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너는 독자를 드려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지구상에 성경에 독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여서 죽었습니까? 들어서 죽었어?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양을 예배놓고 실험만 해본 거야. 테스트만 하고 그냥 복만 그냥 무지하게 줘버렸어. 그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나를 어렵게 괴롭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뭐 망했답니까?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에 비하여 사울 왕곳에 얼마나 욕심내고, 그래서 뭐 잘됐답니까? 아들 요나단 전쟁터에 죽어버리고 자기는 쫄딱 망하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난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헌금하라, 그건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시험이고, 다윗 보고 성전을 지어라, 그게 시험이지. 아들 받지, 이건 시험이 아니고. 다윗은 뭐 자식이 수십 명이요. 거기다 받칠 놈 여러 놈이 있어. 압살롬, 뒷살롬, 썩을놈, 잡놈, 모사를놈, 개놈, 암놈, 이것도 다 갖다 바쳐버려. 아니 주 아버지가 왕이면 어른이 기다리고 있으면 때되면 다 임금을 시켜서 그새를 못 잡고 구태타를 일으켜. 그게 누구요?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뭔가 보다 앞에서 돼질놈이 돼. 압살롬, 압압자, 죽을 살자, 놈자자, 압살롬, 앞에서 돼질놈. 아니 난 신기한 게 한국말하고 이스라엘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의미가 맞는지 몰라. 아니 지가 왕자면 어른이 있다가 저 뉴욕에 와서 이렇게 참한 색시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젊어. 그새를 못 잡고 제 누이를 성추행을 하고 또 버려. 그게 누구예요? 암논이 암논. 암논이 뭔가 봤더니 암내난 놈의 새끼들만. 아니 지가 남편을 둘이나 죽였으면 다소곳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잡고 시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쌍둥이 난 여자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다말이요. 다말. 다말이 뭐예요? 다 말아먹을 여자잖아. 제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뭘 손해를 봤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만합니까?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잘못하면 그냥 죽이지 관용하고 용서해 주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물러가라고 해버리고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뜬 게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진예교 목사가 이렇게 가는 건 나름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왔으니 그러지, 내가 그거 욕심내고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냐 그 말이요. 그리고 그랬으면은 김남수 목사님이 불렀겠냐 그 말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수밖에. 그것은 수천 년 성경이 기독교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지 않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유, 능력. 시작.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라. 그러니까 방언이 왜 중요하냐? 뭐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거는 딴 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방언은 확실하잖아.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거 하나, 성령의 은사를 어느 교단보다도 더 많이 강조해서 3번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주도적 역할을 잘했다는 거에서 훌륭한 거예요. 뭐 이렇게 예수를 믿건 저렇게 예수를 믿건 그거는 교단 따라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해서 확실하게 3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선두적 교단이기 때문에 훌륭하더라. 그 얘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왜? 은사가 방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믿음의 은사도 성경이 믿어진다는데 뭐래?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뱀. 이 뱀이 뭐냐? 계시록 20장 2절에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저게 제일 센 놈. 마귀, 용, 옛뱀, 마귀, 이게 사단, 저게 제일 센 놈. 저 한 놈이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은 많고 귀신들은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저놈이 바로 제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한국에 메르스가 유행하는데 다 이제 끝나갑니다. 아유 진짜 나는 바보 같아가지고, 아유 진짜 메르스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무슨 뭐 또 사스가 있었고, 그 전에는 A1이 있었고, 계속 중세시대는 흑사병이 있었고, 유행병은 있기 마련이야. 근데 이제 유행병이 이제 한 마을을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수호신 있잖아. 마을 수호신이 시켰어. 못 간다. 우리 마을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야, 2명만 죽일게. 그러니까 가만히 수호신이 2명 별거 아니잖아. 꼭 2명만 죽여라. 알았다. 들어갔어. 무지하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수호신, 왜 2명만 죽인다고 그렇게 많이 죽여? 그러니까 전염병 하는 말, 나는 2명밖에 안 죽였다. 나머지는 지들이 놀래서 죽은 거지. 아우 진짜. 여러분, 메르스든 무슨 비브리오든 잘 보세요. 죽는데 그게 메르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어차피 죽으려고 할 때 메르스에 걸려서 죽은 거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우주에 인간을 두렵게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은 맨날 우리 보고 담대하래.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무서워할 그분이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거 없잖아. 근데 왜 무서워해? 예를 들어서 이게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툭 튀어나와.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막 놀래지 마세요. 왜?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문제는 바퀴벌레 놀란 건 모르고 자기 놀란 것만 알으니까 그냥 때리 잡아버려. 그러고 시치면 되지. 메르스는 낙타, 감기래. 그러면 낙타 속에서 큰 놈이 사람 속에 들어봐. 이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조가 있어. 바짝 그러면 더 쫄았는데 미리 놀래갖고 죽네. 놀래지만 말고 있어. 그걸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놨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 말이 뭔 말이요? 담대하라 그 말이요. 놀래지 말라 그 말이요. 아멘. 예, 이 지구상에 누구 인간을 놀래킬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뱀 가지고, 아니 봐봐. 뱀이 도망가? 내가 도망가? 뱀이 도망가잖아. 그냥 때리 잡으면 돼 가지고. 그냥 그건 길어서요. 잡기도 쉬워. 그냥 아무데나 때리면 어디요. 그냥 나는 뱀만 보면 기어이 죽이고 가. 내가. 왜? 나야 괜찮은데 얼마나 여자들이 놀래고 또 물리면 또 독이 오고. 그때 또 어떤 분은 뱀을 왜 죽여요? 몰라, 그냥 죽여. 그냥 놀래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죽여. 나는 그래도 죽이지. 딴 사람은 먹어.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뱀이 없어요. 왜? 다 잡아먹어서. 나도 우리나라인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 왜 그래?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절대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 정력이 약하지 않대요. 아니, 힘이라는 게 균형이 전반적으로 맞아야지. 다 빠졌는데 한 군데만 살리려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그냥 부부가 사랑하고 말어. 그냥 사랑하고. 우리는 그래. 사랑해놓고는 다음날 회사가, 야, 내 우리 마누라 어제 죽여놨다. 왜 죽여? 그냥 사랑하고 말어.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 미국 사람도 죽여요? 그랬더니 뭘 죽여? 그냥 사랑해. 마누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아니, 여기 미국 사람 있어요? 미국 사람도 마누라 어젯밤 죽여놨다 그런 말 해? 난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 이게 왜 죽이려고 그래, 마누라를. 그냥 사랑하라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사랑해. 죽이지 말고. 그게요, 내가 볼 때는요, 그 괜한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어떤 우월감. 응? 막 죽여놨다고는 어떤 자기 우월감.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하고 뱀이 없어 다 잡아먹었어. 지금요, 부산 앞바다에 배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어떤 배가 파손되면 부산은 뱀 때문에 못 산대. 왜? 또 세계적으로 뱀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그걸 또 세계적으로 사다 먹는 것도 뭐예요, 그게? 이런 한국 사람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먹어버렸어요. 내가 봐도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이타민, 선악과보다 단백질, 그걸 더 좋아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많이 해를 받자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누가복음 4장 40절 보세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그만 온갖 병자,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치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또 빠진 거 뭐 있어? 전립선, 당뇨, 다 데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렇게 써놨으면 모든 병자는 다 귀신 들린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체가 환자야. 내가 일일이 안수했어. 그 중에 여러 명은 뭐가 나간다. 귀신.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픈 병이 있고 악한 귀신에 의한 병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병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하냐. 해보니까 노하우가 있어. 첫째,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돼. 계속 약 먹어도 안 나오면 의심해봐라. 세 번째, 병이 걸리면 낫으려고 했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의심해봐라. 네 번째, 아예 신병이 있어. 신병 걸린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 무속인이 약 먹고 나을 것 같으면 무속인을 왜 하겠어? 놔둬버리지. 안 되니까 운명으로 알고 신을 받아들여서 무속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되게 환자예요.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한두 마리만 들려도 아플 텐데 떼거지로 데리고 살으니 몸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다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날에 한 회당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저건 얘기할 것도 없이 여자예요. 왜? 이미 노래에 나와 있잖아. 오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그러면 저 여자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게 1번이 18년 동안이나 회당을 왜 다녀? 2번이지 2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부터 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구복을 저업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번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 그러면 예수님만 했냐?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자, 그야 목사님. 그럼 빌립은 직분이 뭐요? 집사님. 여러분은 뭐요? 직분이? 아이고 다행이네. 나는 권사인데 잘났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주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저게 누가 그랬다 그 말이 저거를 지금 빌립은 직분이 뭔데? 집사님 뭐 하는 거요? 집사님 명단 다 주세요. 내가 이제 아픈 사람 귀신들은 다 보내줄 테니까 좀 해결 좀 해줘봐. 왜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또 방법이 있어. 뭐냐? 남의 거 해결하려 말고 내 거나 해결하고 살자. 옳지. 시작. 자, 그럼 바울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끼도. 보세요. 성경에 제대로 된 3번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은 2번이라 그런 능력이 없고 제대로 된 3번들은 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 빌립, 바울 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 종합해 보니까 여러분은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3번임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안수해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꼭 신앙생활할 때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래요. 뭐지 아멘이 또 시원찮네요. 이러면 아멘 이래야지. 아이고 저 돈 내라는 얘기잖아. 또 내가 언제 돈 내랴 11조 생활 하라고 그랬지. 한국의 목회학에 권위 있는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시고 책도 써서 우리가 공부할 때 조동진 저 목회학으로 공부를 했어. 이분이 참 똑똑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전라남도 한평군에 학다리라는 마을이 있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이구 학다리를 알아? 어떻게 알아? 거기서 살았어. 태어났어.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부임을 갔어. 교인이 하나도 인사를 안 나오는 거야. 가게 가서 물었어. 저 교회에 사람 있나요? 예. 저 집이 교회 다니고 저 집이 교회 다니고 저 집이 일찍 가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방을 갔어. 안에서 웬 여자가 다라이 들고 나오다가 만났어. 실례입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이 교회에 부임은 조동진 전사입니다. 아이고 전사님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인사도 못 갔네요. 들어오세요. 딱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가난이 확 쩌든 집안이 있죠. 세상에 방바닥은 가만히 깔고 벽은 신문지로 도배하고 가구는 하나도 없고 사각기자고 이불 하나 올려놓고 왜 이렇게 보기도 막 궁색한 거 있잖아. 그게 사는 거예요.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대접한다고 다라이를 걷어보니까 보재기를 걷는데 떡이 꽉 찬 것도 아니고 빙돌라 한 줄이 있더래. 거기서 두세 개 잡수라고 내놓는데 다 하나 먹어야 기분이 갈까? 그러니까 2개 먹어봐야 별것도 아니서 그냥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전사님 내가 식사 안 한 거 아는데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그놈을 먹을 때 그냥 너무 축복을 간절히 해준 거야.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야 축이 없어서. 근데 주님이 그때 감동을 주는데 그 여자 보고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11조 하세요 이렇게도 묻었고 혹시 11조라고 아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얘기하는데 시집을 따보니까 그 집 남편이 자기 신랑이 결핵 환자들이에요. 지금은 결핵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많이 죽었어. 매짝 말라가지고 그냥 기침할 때 피 나오는 사람 그게 결핵 환자요. 그 결핵으로 많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그 병에 걸린 거야. 근데 문제가 결핵은 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나는 지금 살면서도 그 흔해 터진 놈의 계란 다 어디가 있나 몰라. 그때 닭도 없었고 계란도 없었고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빚을 얻어서 고기를 사 먹고 또 개구리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막 하는데도 결국 못 낳고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다 재산을 전부 빚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 집이 굶어 죽게 생긴 그냥 불쌍하다고 딸을 몇 대 해서 주고 살 집도 없는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가면서 버리고 간 집 거기서 지금 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밥을 해먹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결핵으로 죽었다고 병이 옮는다고. 그러니까 이럴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쌀떨이 주택이니까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놈을 찹쌀로 바꿔서 떡을 쪄서 팔아가지고 내일 장사할 본전 남겨놓고 남은 거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죽지 못해서 사는데 뭐 11조를 하라고요?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말이 맞더래.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쳐주려면 똑바로 가르치지 이런 집에다 무슨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냐고 물어보면 홀딱 나왔어. 근데 주일날이 되니까 세상에 봉투도 아니고 동전을 종이로 고기 접어서 올라왔대. 헌금이 보니까 학다리 떡장수 11조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 전사님이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이놈을 그냥 축복을 못하고 깍지 끼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야지. 아멘도 안 하네. 축복하야지.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를 해줬대요. 다음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일날 그리고 났더니 서울에서 서울역 앞이 후암동인데 후암 장로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임자를 찾던 중에
학다리 마을 조동진 저도 똑똑하다 해갖고 청빙이 왔어. 갖고 이제 서울로 가서 바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가 돼서 그 교회 부임을 한 거야. 세월이 많이 지났죠. 배배를 맞추고 하는데 전부 주차장에 서울차만 있는데 경기도 관차 기차가 있더라고. 이게 경기도차가 와 있냐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목사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조동진 목사님 맞습니까? 예, 제가 좀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더래. 왜 뚱뚱한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몰라보겠어요.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알 겁니다. 하다 보니까 맞더래. 어메 어쩐 일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울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신방 오셔서 11조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속할 수가 없더래. 지금 굶어 죽지 못해서 하는데 무슨 11조냐? 그런데 주의 종이 해된 소리야 하겠냐?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말씀대로 살고나 죽자. 버는 걸 11조를 떼니까 동전 한 입인데 봉투에 담수로 종이를 싸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래. 계속 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로 가시고 여전사님 모시 계속 했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죽 끓여 먹고 헛같이 가더래 생활이. 근데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엄마는 부모는 뗐으니 이래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엄마 나 중학교 늦어. 돈 없어 못 가르친다. 늦주기만 했더니 장학생을 하더래. 너는 왜 아멘을 안 하냐? 장학생을 하더래요. 너 지금 초등학생이지? 학교 안 들어갔냐? 한국말 못 알아듣냐? 애들만 아멘 좀 크게 해봐. 장학생을 하더래요. 다 지엄마만 하네. 지엄마만.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늦어서 고등학교 돈은 못 가르친다. 엄마 늦으면 또 장학생을. 아 이제 이러면 생활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이 아침 먹고 점심 끊고 저녁 끓이고. 내가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말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참고서는 안 되고 꾹에다가 가래 끓는 소리를 좀 더 넣어가지고 꾹이가 아니고 이렇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대학을 넣어달라고 그래. 대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엄마 늦기만 늦었는데 그 학생이 졸업하는 그 해에 분수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가 한국에 생긴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서울대 출신, 연대, 고대 출신 보니까 봐도 분수 같은 애 생긴 것이 어떻게 잘생겼는지. 이 학다리 촌놈이 고무신 신고 군복 줄여 입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지면 이 간증을 내가 왜 하겠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이천 총각 군수로 발령이 딱 나서 고향을 내려오니 막 현수막이 붙고 군수영감 나왔다고 지서장이 양복 사주고 면장이 신발 사주고 더 얘기할 거 없어. 억울하면 성공해야 돼.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아멘. 뭐 많이 필요해. 솔직히 미국을 왜 왔어요? 잘 살려고 왔지. 뭐 여기 고생하려고 온 거예요. 어쨌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돼. 왜냐? 30년 전에 떠날 때는 한국이 참 어려웠고 못 살았고 여기 진짜 유능한 사람이 와서 뭐 미국은 아무나 옵니까? 다 나름 뭐 괜찮은 분들이 왔지.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막 기반 닦고 사는 줄 알고 다시 나가봤더니 저쪽이 더 잘 사는 거요. 돌아버려. 에?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골프도 못 치는 사람이 맨 채탑만 해. 골프가 무슨 뭐 체조 타고 잘 치는 거 보면 영향이 있겠지만 실력이지 무슨 체육.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많이 평년해. 옛날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그 비싼 차 있어. 현찰 7,000불 8,000불을 주고 그것도 현찰로 팍 줘. 그리고 돌아서면서는 말 무지하게 싸다니. 미국 사람 돌아버려. 왜? 미국은 제 아무리 부자래도 8,000불을 현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빌 게이츠도 카드지 끼.
근데 우리는 카드 안 긁어. 왜? 복잡하잖아. 요새 누가 카드 긁어? 그냥 다 캐시로 막 그냥. 에? 세상에 내가 여기 와보면요, 명품을 여러분이 더 몰라. 한국 사람이 더 잘 알아. 맞대잖아 대본에. 한국에서 중국을 가고 미국에서 중국을 가서 만나면 미국에서 온 분이 더 촌티나.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어느 날 그쪽이 잘 살아졌어. 한국이. 나도 한국에서 와보지만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잘 살아야 돼. 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 보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나름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고 했더니 가보니까 공부도 못한 것이 엄청 잘 살아.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이천 총각 군소되니까 돈 많은 부잣집 장로님 따르고 혼사가 오고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자리에서 이렇게 살쪘습니다. 그날 전도사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11조를 안 가르쳐줬더라면 나는 아들하고 지쳐서 죽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11조하고 복받으라고, 11조하고 복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낼 수가 없구만. 너 2번이다 2번. 내가 그 유도하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지. 두 번째, 꼭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왜냐, 새벽 기도는 건강과 믿음이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새벽 기도 1등,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새벽 기도 2등, 돈 많이 벌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3등, 돈도 못 버는 거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자, 이제 그거는 정신 차리고 해봐봐. 시작. 어떻게 들으면서 잊어버린다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꼭 생명 걸고 지키세요. 이렇게 황금 연휴라고 해서 주일 빼먹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번일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두 장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양식처럼 먹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 달에 4번 오실 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꼭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잘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3번 2번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에는 목사한테 자랑하네. 너 2번이다. 난 목사야. 목사하고 목사는 동급이야. 그래도 나는 참 잘합니다. 내 나름 몇 가지만 얘기해 줄 거야. 내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잘했나. 내가 학생 때 금박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금박이지. 옛날에는 뭐 빨간 성경인데 금박 성경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만들어 왔어요. 세상에 어떤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강단에서 부쩍부쩍 그렇게 막 부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내가 그냥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샀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나한테는. 근데 우리 목사님 성경이 빨가는 거야. 근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언제든지 앞으로 살 수 있으니 너희 목사님한테 드리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냥 드렸어. 그래갖고 사모님 기도하는데 바로 일어날 때 발에 딱 걸리게 뒤에다 싸서 놨더니 사모님이 다음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제가 준 성경 가지고 뿌죽뿌죽 그렇게 목사님을 성경을 선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놔두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감사님 오셨다고 와이셔츠 뭐 이런 거 사주잖아. 내가 다 뭐 하겠어요? 그럼 다 모았다가 목회자 세미나 열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준 와이셔츠 입고 설교하니까 막 능력이 더 나간대. 그래서 그것만 입고 오라고 그랬지. 대전에 시내죠. 대전 시내 변두리 시골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시골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도시로 편입되면서 너무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그 지역하고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뭘로 모셨으면 되는데 원로 목사님을 부담된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갈 곳이 없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모셔서 나하고 우리 목사님 교인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아닌데 모셔서 그냥 매달 몇십만 원씩 드렸어. 가만히 할아버지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들보다 더 낫더래. 아들보다 더 낫더래. 왜 어떤 아들이 요새 몇십만 원씩 주냐.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봤는데 세상에 그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어. 갖고 이단이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교단에서 부탁해서 우리는 지금 땅 사놓고 교회 지어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다고 또 그랬더니 니네 교회는 부흥해서 잘 되고 교단 교회는 다 부도나 넘어가면 되겠냐. 교단 교회 살려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놈을 다 인수해가지고 세상에 지금 엄청 부흥돼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왜 우리한테 맡겼을까? 대전에 교회가 2,300개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딱한 목사님 모실 줄 아는 거 보니까 너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맡긴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가 7개예요. 그런 식으로 부둔한 것도 인수하고 또 부둔한 거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다 살려놨어. 근데 지금 2개가 또 생기게 생겼어요. 9개 되게 생겼어. 그것도 똑같대. 어떤 분은 있는 교회도 부둔해고 어떤 분은 부둔한 교회도 인수하고 빈익빈 부익 선순환 악순환 그 원리. 저는 참 지금도 그냥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목사도 목사한테 잘하는데 교인은 더 잘해야지. 아니 잘하고 복받지 몰라고 대들다 저주받냐고 말이야. 그게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다 저주받고 다윗은 사울왕한테 잘하다 복받고 얼마나 더 성경적 근거를 대줘야 되겠냐 그 말. 얼마나 더.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선지자 이름을 선지자를 영접한 선지자가 받는 상을 얻으리라. 지나가는 거지게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한테 잘하는 왜 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참 장로님들 보면 바보 같아. 아니 잘해주고 복받지 보려고 대들다고 너 터지냐고. 설령 목사님도 다 잘할 수는 없어. 사울 왕은 임금이지만 잘못했잖아. 놔둬.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잖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나는 잘만 하면 돼. 원수한테도 잘하고 하물며 주의 종한테 잘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얼마나 긍지와 보람을 가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알고나 계세요? 잘 몰라? 나야 어차피 연예계 종사해서 그냥 뜬 거고 우리 김 목사님은 연예계 종사도 안 했지만 그 받는 존경이 세상에 전 세계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그런데 딱 붙어 있으면 복을 여러분도 바꿨어 안 바꿨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복이나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라도 꿍시렁 그러지 말고 꿍시렁 내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 귀신 신하라 까먹는다는 말은 있어도 성령 신하라 까먹는다 그런 말은 없잖아. 그냥 여러분 복이나. 그냥 저는 한국에서 하늘나라 갈 거고 여러분 뉴욕에서 하늘나라 갈 텐데 주님 앞에 서면 막 주님이 놀랄 거예요. 니들 어떻게 예수를 참에 면류관이 많냐 라고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면서 놀랄 때 꼭 요 얘기는 한마디 해주세요. 2015년도 7월 미국의 그 유명한 독립기념일 연휴 때 놀러가지 아니야. 장 목사님 집회 은혜 받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면류관이 많아졌나이다.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그 얘기 그때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